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려면 몇 가지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하고 넓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자연과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와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제적인 거죠. 내가 만나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이나 사회나 교회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사회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삶의 간섭을 하는 이 천사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언론에서 만나는 것, 사회적 명성, 그 사람이 알려진 공개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 그거 알죠.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과 몇 번 접촉했다든지 단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아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의 지하 10층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께서 머리고 발끝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서 결국은 왕군으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야심을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 왕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다윗 왕은 그저 건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된 그런 왕자 정도로 알고 있죠. 이 과정에서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교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을 마음속 깊은 곳에 꿰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화근을 불러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다윗과 다윗 왕가에 대한 경고를 그가 무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이 다윗 왕의 눈을 피해서 어머니의 나라로 망명을 했던 겁니다. 압살롬이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담메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죠. 그런데 이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꿰뚫고 여인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가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거를 다윗 왕이 알고 요압에게 말한 거죠. 압살롬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가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로 오늘 아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이 집에 머물러 있게 해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왕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망명계의 신서에서 국민은 되었지만 그가 왕자로서 특권은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다윗이 압살롬을 대할 때 압살롬의 그 마음과 의도, 그 다음에 그가 뭐를 꿈꾼가를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 구스랑 그곳에 살다가 죽게 하는 결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암놈은 죽었고 압살롬은 뛰어나고 건장하고 장래가 초명되니까 압살롬의 그 마음의 의도라든지 그의 모방 가능성,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호랑이를 집안으로 들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인기 있는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던지 연말마다 그 머리털을 자르는데 왕의 저울로 200셀이나 됐다는 거죠. 그 치렁치렁한 머리, 그리고 훤칠한 그런 키들, 그 다음에 언변,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왕자들 중에 앞서 나가는 왕자로서 그 인기, 이걸 감안했을 때 다윗은 나이가 많아져 가고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될 쯤에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부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윗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압살롬이 아들딸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근데 압살롬이 돌아온 지 2년이 됐는데 왕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왕자로서 그의 권리나 유세 또는 어떤 그의 활동이 제약을 당하는, 말하자면 연금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요압한테 이야기를 해서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요압도 굉장히 눈치가 빠른 자잖아요. 왕자를 죽였던 압살롬, 그래서 도망갔던 그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자기가 모사를 꾸몄잖아요. 그런데 왕이 엄명을 내렸어요. 압살롬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만나러 가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전에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또 압살롬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다윗이 옛날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계속 오라고 전가를 보내도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압살롬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활합니까? 몇 번 이렇게 하인들을 보내도 요압 장군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가 꾀를 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종들한테
어, 압살롬의 밭에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압살롬의 밭과 요압 장군의 밭이 붙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압살롬의 밭에 불을 지르면 요압 장군의 그 밭에도 불이 이제 붙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압의 밭이 완전히 불타없으니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4장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여기는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러지만 압살롬의 밭과 또 요압의 밭이 붙어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의도적으로 이제 불이 번져나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요압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이리 오라고 했지만 너가 오지 않았고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뢰어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왕한테 항의하도록 너를 보내서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네가 열도록 내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너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압살롬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거 옳으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왕께서 나를 복권시켜서 왕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이제는 담대히 다윗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 나갑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죽음의 키스라는 거죠. 압살롬이 무엇을 꿈꾸고 왕궁으로 돌아왔고 그가 무엇을 꿈꾸고 왕 앞에 나가서 왕과 아련하기를 원했던가를 다윗왕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고 왕자로서 권리가 복권이 되면 그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다윗왕이 돌아오게 하고 또한 왕자로서 복권을 시켜준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는 알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대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 우호 세력으로 착각하게 되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교회를 아예 고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타협했습니까? 사두개인들하고 화해를 했습니까? 서기관들하고요. 그리고 헤롯왕하고 빌라도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폭력을 써서 그들을 대항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이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위선, 그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거를 드러내셨고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 죽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기적을 바랐던 민중들을 향해서는 하염없이 예수님이 헌신을 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만나주셨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작정한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하는 관점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인간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13년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적어도 지난 20세기까지 목사들은 흔히 적대적인 세력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과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외적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그 모든 것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 기독교 자본주의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금력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했으면 됩니다. 국가 권력이 다 해줬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제3시대입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인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복음에 적대적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고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염없는 사랑과 그리고 선대, 그리고 끊임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자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싸우게 되면서 평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인간관계를 봤지만, 이 세 가지를 목회자가 훈련을 받아야만 그런 목회자를 교회에 세워야 된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회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는 그런 지도자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는 평신도가 해야 될,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지도자는 제자를 키우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고,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요 제자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더더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수의 자유,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된 사람이 제3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제3의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와 장로가 교회의 감투가 된다든지 하나의 교회를 자기의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자를 키우는 데서 전심을 다하는 세 가지 훈련이 된 사람, 적대적 세력과는 싸우고, 그리고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제자 훈련하는 세 가지 훈련이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